이 100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무릎을 꿇게 한 기도에 관한 고전이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 목사인 E.M. 바운즈가 쓴 기도 시리즈인데요. 기도의 성자라 불리는 E.M. 바운즈는 말합니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붙들지 않으면 죽고 만다. 기도에 당신의 인생이 달렸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 기도의 능력에서는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다. 이 기도에 관한 아주 강력한 도전 의식을 수없이 우리에게 던져 주었죠. 노르웨이의 신학자 오 할레스비의 기도 역시 기도에 관한 고전으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데요. 그도 말합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대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기도는 다른 모든 일의 선행 조건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에 하늘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기도의 중요함은 몰라도 기도의 절실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종교가 기도를 말하고 있고, 혹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기도합니다. 다만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를 뿐이죠.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선 초월적이고도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이 일생을 살면서 몇 번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처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알라를 찾기도 하죠. 심지어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누군가를 향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귀가 따가울 정도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라는 소리도 우리는 만만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기독교 신앙을 저버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비슷하더군요.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소용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지만 병든 내 자녀가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 황당한 약속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두 분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황당한, 성경에 나오는 이 황당한 약속에 대한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본문 중에도 있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이토록 우리에게 후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한 약속들을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죠?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쯤 될까요?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기도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의문은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빈번하게 거절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토록 황당한 약속, 후한 약속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질문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에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요청하지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 오늘도 우리가 행한 바로 그 주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기도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기본 틀은 똑같아요.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가 마태복음의 것과 비교해서 짧은 대신 누가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비유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비유의 본래 목적은 앞에 설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앞의 내용과 전혀 상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유의 적합도 면에서 보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네? 한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빵 3개를 구워달라고 합니다. 자기 식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급한 마음에 찾아온 것도 아니고 손님 접대를 위해서 필요하니 구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빵 3덩어리를 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니고 자기 식구가 먹을 것도 아니고 손님 접대용으로 달라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예의 없는 친구의 간청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죠. 예수님의 답변은 그래, 친구니까 그 청을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그의 간청 때문에 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네? 이 비유의 내용 핵심이 뭔지 간파가 안 되세요? 뭐예요? 간청이죠. 간청이죠. 예수님은 마치 간청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읽힙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이 정말 간청이라면 우리는 더 황당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기도가 빈번하게 거절되는 이유가 그러면 간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면서 간청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비유의 핵심이 간청이든 아니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은 오랜 기간 교회 안에서 오용되어 왔지요.
여러분 9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의 최종 결론이 집집마다 액자로 만들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이 액자가 걸려 있는지도 모르죠. 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밤새도록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 들어주실까요?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라고 안 될 이유 있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합시다, 이런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전교인 4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뭐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뭐 부질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부지 아이처럼 끈질기게 떼쓰고 조르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뻔뻔스럽게 예의 없는 간청이 때로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13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해석을 방해하는 듯 보인다면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의 말씀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 사실 이럴 때 나와야 되는 건데요. 그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기도에 관한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익스피어의 희곡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은 작가의 의중에 따라 발생하는 것처럼 현실 세계의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섭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는 창세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다 결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C.S. 루이스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말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에 참작되어 실제로 해당 사건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참작하신다는 이야기죠. 파스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에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그동안 제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저의 기도는 그 일에 기여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저의 기도가 무시된 것이 아니라 참작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궁극적 유익과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해서 거부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우리의 기도는 결코 무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한량없는 피조물의 요청을 들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절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의 핵심은 응답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언제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마술에 가까운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진 않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도무지 왜 일어나는지, 이러한 사건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만 주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항변하실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지금은 설명이 안 되고 전혀 납득도 안 되지만 언젠가는 수긍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었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 혹은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를 끈질기게 간청하고 관철시켜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의 기도가 얼마나 황당한 요구였는지 알게 되고 어떤 기도가 더욱 성숙한 기도인지 알게 되면서 기도의 내용이 점차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꿀 뿐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기도에 관한 여러분의 질문을 해소해 줄지 아니면 더 많은 질문을 갖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질문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으며 기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기도의 대화가 될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